나사로의 가정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12장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지요. 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중간에 나타나 있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며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이 아마 유월절 엿새 전 주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제사장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보지는 못해서도 들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시다, 어느 목사가 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죠. 그렇죠? 용하다는데요, 능력 있다는데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만큼 완악한 건 없습니다.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또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요, 그게 참 사람 마음, 완악한 마음만큼은 참 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의 이 완악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으로 또한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함은 변하지 않아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완악함. 우리 안에도 각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용납해도 이것만은 용납 못해, 이것만은 인정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죠. 그 착하던 사람이, 순둥순둥하던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자기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질투 때문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욕망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내 눈에 보여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예수를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나사로의 살아있는 모습조차도 그 증거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부터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내 자신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 놓쳐버리면, 이것 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이루는 사람 되어버리고,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바로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길이라는 것,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 라는 지금 현재적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중의적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참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죽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결판나는지 모르는 인생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이쪽에 가면 길이 있을 거야, 저쪽에 가면 무엇이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빛 보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래야지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보고도 도리어 그 은혜와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을 썩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많은 열매의 주인공이 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부터 썩혀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 자신을 분명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만 바뀌면, 또한 내 눈에 놀라운 일만 벌어지면, 또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응답되어지면 내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나의 착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고 썩어져야 될 것은 내 자신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뜻에 따를 때 내 자신의 그 참된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주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썩혀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